우리가 이제 오늘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 앞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눴냐면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 역사를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10개의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10개의 불타버린 문들을 다시 하나하나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문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미닝들을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이 성을 쌓는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의 그냥 성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적으로 각색해 본다면 우리 안에 심령에 혹이라도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성전에 무너져버린 신앙의 문들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문들이 얼마나 소중한 문인가, 처음에 양문을 시작해서 마지막 한 밑간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바로 그분을 통한 구원의 출발의 여정, 우리의 마지막에 한 밑간문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때 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이제 재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어떤 믿음의 회복을 갈망하는 내용이 구약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 마무리의 이야기, 아주 씁쓸한 마지막 구약의 결론을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네 장의 짧은 그 분량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죠. 저들이 성전도 재건하고 다시 성벽도 재건했건만 뭐요? 다시 한번 애배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저들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가면서 굉장히 아픈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을 수도 없고, 선지자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암흑기가 시작되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약 400년에 걸쳐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4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그러죠? 40년 또는 400년, 이런 것은 고난과 연단의 숫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냐면 약 400년의 종살이를 하죠. 이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경험할 수 없는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에 있을 때는 어떤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인데, 여러분,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예언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말라기 4장에 제일로 마지막 나오는 마지막 예언은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30페이지 말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 4장 딱 보면 5절과 6절이 이제 마지막 절 아닙니까? 그러죠?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이상하죠? 말라기가 살아있을 때는, 즉 BC 약 400년대 사람인데 엘리야는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합 시대의 사람이니까 굉장히 한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라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와야 될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세례 요한. 할렐루야. 세례 요한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풀어주셨어. 와야 하리란 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말해줬어요. 그러면 즉 뭐냐면 이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두 번째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절정의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냐면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그 초두에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BC 약 400년경에 말라기가 예언했던 이제 뭐냐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다시 타락해 가는 바로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400년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예수님이 오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계들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을 둘러싸고 항상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주변에 어떤 그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중동, 즉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중동의 패권을 어떤 나라들이 장악해 오고 있는가 하는 큰 흐름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어디 땅이죠? 갈대아는 말 그대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즉 바벨론의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디에 데리고 오냐면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기이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 시대에 중동의 패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였을 것 같아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다가 이제 종살이를 하게 하는 바로 첫 어떤 패권국의 이 주도권을 가진 나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애굽 이후에는 어떤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을까요? 애굽 이후에는 약 11세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북방으로부터 한 나라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내려오는데 이 나라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누굴까요? 아수르. 자, 그래서 애굽 이후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강력한 나라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함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기 가운데 남유다도 처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고사작전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고사작전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위협을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남유다의 군사의 힘에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 군대를 쳐버림으로 인해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그대로 죽어 나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남유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는 점점 이제 그 이후로 점점 세력이 쇠퇴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어디 나라냐면 바벨론인 것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자, 그래서 약 BC 620년경부터 서서히 바벨론이 흥왕하기 시작하더니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BC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 약간 유추가 되죠?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를 침공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1차로 데리고 가는데, 이때 포로로 누가 끌려간다고요? 다니엘.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597년경에 일어나는데, 이때 또 누가 끌어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갔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586년에 3차 침공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바사. 우리가 보통 바사라고 말하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사의 어떤 왕이 자기 산하에 있는 유대 족속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도 좋다고 명령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 성령이 거신데 고강국 집사님. 예, 예. 고강국 집사님이 그 말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1차 귀환령을 내리죠. 그렇죠. 536년에. 포로 생활도 바벨론 침공도 3차례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다시 귀환해도 좋다고 하는 귀환령도 3차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요. 복습해 가면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다음부터 이제 어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아주 좋은 기초 지식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사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바사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사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장악하게 될까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마게도냐, 즉 유럽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이 헬라 제국에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일어나죠. 젊은 이 청년이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이 소아시아와 중동과 유럽을 삽시간에 장악해 버리죠. 불과 짧은 횟수에 이 모든 나라들 다 완전히 정복해 버려요. 그래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온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젊은 나이에 그냥 이렇게 요절을 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네 부하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됩니다. 네 부하에 의해서 이제 분할을 통치가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하기로 하고요. 네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부하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데, 그 다음에 헬라는 어떤 나라에서 이제 누구요? 로마. 할렐루야. 로마. 너무 좋아요. 자, 박수 한번 주려면 확실히 주세요. 예. 나는 갑자기 로마 가니까 이놈아 막 그런 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동을 패권을 장악했던 이 나라들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 풀어버리시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큰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다 풀어주시죠. 그러죠? 머리는 정금이니 바벨론이다.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 다음에 종아리, 네 번째 나라가 있다.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풀어주시고 그 이후 열 가락 발가락인 것처럼 열국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 열국의 끝에 한 짐승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신상이 뭐요? 사람의 손에서 뜨이지 않는, 즉 하나님께로부터는 큰 돌이 이 신상을 쳐버릴 것인데 그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신상을 친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되 그 나라의 국권은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텐데 바로 그 반석의 나라, 그 태산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제국의 모든 행렬을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흘러왔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에게는 뭐요? 한 신상과 이런 환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6개 나라를 여러분 깊이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말라기 시대, 이제 뭐냐면 바로 이때가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바로 그 이야기가 맞물렸고 바로 그 이후의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뭐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바사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올 것이고 헬라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갑자기 뭐냐면 중동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말라기야와 이 신약의 차이는 한 페이지로 딱 끝이 나는데 한 페이지만 넘기면 전혀 생소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전혀 생소한 개념. 그러죠. 왜 갑자기 바사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가 한참 일어나서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로마의 시대로 갑자기 바뀌고 전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막 개념이 등장해요. 여기는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사내들인 공회가 나오고 예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막 개념들이 나타나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막 엉뚱한 어떤 그 개념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개념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유출됐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죠.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요? 헬라. 그렇죠? 헬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제국 하면 뭔 생각이 떠올라요? 많은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 그렇죠? 그리스 신화들. 그래서 헬라에서는 많은 어떤 그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그래도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런 이제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제국 산하에 지금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넓은 제국이었는데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무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디아스포라. 예,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무리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 3주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유다 땅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다 이제는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 산하에서는 하나님 없는 땅에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 때려잡고 양 때려잡고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이제는 성전 대신에 무엇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말했냐면
회당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이 회당은 그냥 뭐냐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어떤 이 정도의 유대 정신을 함께 간직하려고 함께 모인 그 정도의 어떤 목적으로 함께 모인 것이 바로 회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갑자기 막 회당의 개념들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가면 뭐부터 먼저 짓는다고 말하냐면 교회부터 먼저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적인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회당의 어떤 그 체계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는 마치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으로, 즉 선택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무엇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천하 만민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포로지에서 뭐요? 이제는 말하지 않았어도 저들이 그 제국 산하에 이제는 흩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죠? 회당으로 흩어지고 막 산하에, 페르시아 제국 산하에 많은 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의도치 않게 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신앙에 대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 원심적 선교에서 이제는 구심적 선교에서 원심적 선교의 하나의 모형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오다가 헬라 시절에는 어떤 이제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면, 알렉산더가 이제 삽시간에 중동과 아시아와 유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봤죠?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마다 무엇을 꿈꾸냐면 그 지역의 헬라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그 땅의 모든 도시의 이름들을 헬라식으로 바꾸고 사람들의 이름을 헬라로 개명하고, 이런 많은 헬라의 어떤 그 신화적인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헬라화를 꿈꾸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부하에 의해서 분할 통치됐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스케치하듯이 한번 봅시다. 즉 마게도냐, 즉 유럽 지역은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냐면 카산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부하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유럽 마게도냐는 카산드로라고 하는 한 부하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애굽 지역에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냐면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누구요? 프톨레미.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 않죠? 그냥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들어두세요. 그래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즉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보면 동북부 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을 죽은 누구냐면 셀류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셀류코스. 자, 아유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아유 징합네요. 여러분 징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리시마쿠스입니다. 리시마쿠스. 그래서 이 네 부하에 의해서 유럽과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뭐디요? 시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이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정족하더니 삽시간에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부하들에서 이제 이렇게 통치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제국은 두 개입니다. 이 두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약속의 땅, 그와는 유대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된
땅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제국이요? 프톨레미 제국, 프톨레미 왕국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뭐요?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셀루코스 왕조. 이 두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왕조가 어디를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이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땅을 함께 정복하고 그 땅을 통치를 해요. 그 땅을 통치를 하는데 그 뒤에는 약 BC 약 198년경에 셀루코스 왕조가 힘을 얻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를 꺾고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부하로서 분할 통치를 하지만 저들 안에는 아직도 어떤 꿈이 있냐면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산하에서는 항상 뭐예요? 알렉산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헬라화하려고 하는 그런 항상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때는 특별히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인 프톨레미 2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들이 다스리던 유대 나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뭐예요?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유대 땅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죠? 12지파에 각 지파에서 6사람씩을 아주 유명한 학자들을 모셔가지고 총 72명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약 BC 300년, 정확히 약 BC 약 250년경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몇 명에 의해서요? 72명에 의해서, 그래서 약 70명에 의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이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70인역. 예,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종종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70인역 성경 또는 좀 어려운 말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70인역 성경은 어떤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제는 뭐요?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으로 번역된 바로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헬라 제국 산하에 이 성경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어떤 일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우리 한번 그 깊이 기억해보고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198년경에 BC 198년경에 셀루코스 왕조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사람, 유대 땅을 정복하는데 이때 셀루코스 왕조에 아주 심각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정확히 말한다면 이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BC 약 17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에다 뭐요?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유대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죠? 헬라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을 무너뜨리고 헬라의 다양한 다신적인 어떤 그 문화를 심기 위해서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다 세워놓고 유대 백성들을 헬라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도전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여기에다 방귀를 들고 그의 5 아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뭐냐면 이 셀루쿠스 그 왕조에 보낸 군사들을 다 쳐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날이 BC 165년경 12월인데 바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절기로 지켜요. 성경에도 나오는 절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누카인데 수전절. 성경에 나와요. 뭐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이다 라고 해서 수전절이죠. 일종의 뭐 독립기념일과 같은 엄청난 날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나라에 165년경에. 그리고 이때부터는 약 100년 동안 뭐가 이루어졌냐면 처음으로 유대 자치 독립 정부가 수립이 돼서 100년 동안 유대 어떤 그 독립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약 165년부터 약 BC 약 63년까지 이때까지 유대 자치 이 독립 정부가 서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그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이 왕조의 이름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유인물을 가져다가 오늘 이야기만 듣고 스토리텔링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2번, 3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기초가 돼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또 배경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말을 해요. 유대 자치 독립 왕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자체 독립 왕조를 가지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야훼 신앙을 잘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 정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역반응적으로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제사장 무리들도 저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시작했던 저 사람들도 왜 저렇게 시간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냐. 저 사람들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심을 하자 하면서 뛰어나간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아보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처음 초심은 굉장히 좋은 동기로 시작했던 거죠. 그러죠. 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고. 저와 여러분이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바리새인들이 출발을 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통 어떤 그 유대 사람들로서 어떤 굉장히 유대적 정통성을 굉장히 추구했었던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완전히 이제 그 몰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BC 63년경에 이제 뭐예요? 그 유대 자치 정부가 점점 그 타락해 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 나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들어오냐면 로마가 들어옵니다. 이때 로마를 쳐들어온 그 장군 이름이 폼페이 장군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로마가 이제는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이제 막 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혼돈 속에 들어가면서 이때는 뭐냐면 로마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이제 어떤 세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 가지고 뭐예요?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문에서 일어나냐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헤롯 가문의 사람들인데 원래 헤롯 가문은 원래 정통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두메 사람들, 즉 에돔족 속의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그 가문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로마 집정관들을 찾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자기에게 좀
달라라고 뇌물을 써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것을 얻어내면서 그 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약 BC 4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예요? 성전, 그 작아 보이는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와서 묻죠. 주님, 이 성전을 보십니까? 이 화려한 궁을 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이 헤롯에 의해서 시작된 그 확장 공사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약 46년 동안 계속 확장 공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이 있었고, 또 바로 이 헤롯 대왕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자기의 어떤 그 위협을 바꿔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바로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유아 살해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헤롯 대왕.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뭐예요? 이제는 로마 사람들이, 이 이방 로마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우리 민족들을 지금 막 말살하고 계속 누르기 때문에 반대 어떤 그 거대한 세력, 혁명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당들입니다. 열심당들. 그러니까 철저한 민족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늘 그 속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그 핍박하는 로마인들과 더불어서 피로 함께 그 혁명하기 위해서 늘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이 있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이제 그런 로마 세력에 대해서 약간 그 저항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일어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이방 어떤 통치, 이런 그 혼돈된 어떤 그 틈을 타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 뭐냐면 예전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의 자기들이 후예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귀족층을 형성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의 어떤 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깔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집단의 세력이 강했던 그 무리가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정통 율법에 헌신하려고 하고 유대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출발했었던 사람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의 어떤 그런 무리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집단의 무리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많은 민심들을 얻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많은 민심들은 그렇게 얻지 못하고 다만 뭐요?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함께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달랐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부활도 믿고 또 뭐예요? 그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뭐예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죠? 영도 이렇게 믿지 않아요. 이런 굉장히 그 다른 차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약간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또 무리들도 있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약속의 땅을 둘러싸고 어떤 중동의 패권 다툼들, 또 이방의 어떤 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약속의 땅이 유린을 당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혼돈된 상황에서 완전히 운동 생활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그냥 세상을 차라리 떠나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동굴 속이나 이런 것들, 그 유대 광야나 아니면 갑바도기아 어떤 이런 지역에 막 그 터키 지역에 가보면 막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음눈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무엇을 보존하는데 헌신을 하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필사하면서 성경 보존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SNF파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이슈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이제 복선을 깔고 미리 여러분에게 말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떤 개념을 알게 되냐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거기에서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든지 어디부터 먼저 찾아가냐면 반드시 회당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먼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동족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로 먼저 항상 찾아간 곳은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어떻게 이제 출범되었는가, 열심당원들은 왜 이렇게 태어나는가, 그리고 SNF파 사람들의 어떤 취지와 동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본 게 뭐냐면, 이제 로마의 이제 그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아까쯤에 로마에 뇌물을 주고 정치권을 따낸 사람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그랬죠? 헤롯 가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족속의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가의 왕들이고, 헤롯 왕가의 이런 그 통치와는 상관없이 로마에서 직접 파송을 받아서 그 땅을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군사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파송받아서 모든 것을 집전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있는데 사실은 총독도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을 때 어떤 총독도 있었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있었고, 여러분이 또 사도행전을 쭉 읽어다 보면 베스도 총독도 나오고 벨릭스 총독도 나오고 막 이렇게 총독의 이름이 나와요. 총독은 어디서 파송됐어요? 로마에서 직접 황제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가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이, 제가 아까 말했죠.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통치를 하면서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고, 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살해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딱 죽으면서 세 아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을 분봉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다스리게 만들어요. 이 그의 자녀들과 그 후예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유대 지역을,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유대 지역을 바로 인수받아서 다스렸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피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뭐냐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원래 앞에는 뭐가 지금 빠졌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빠져 있어요. 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헤롯 아켈라오 분봉왕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요단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이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분봉왕 이 사람은 또 다른 이제 그
갈릴리 북편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의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배다른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지금 책망하면서 그 도전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일 때문에 뭐요?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를 아내로 취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붙잡아 두었다가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서 춤추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함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헤롯인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아유 도대체 헤롯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여기에서도 헤롯이고 저기도 헤롯이네. 어떤 분이 또 그러다고요. 성경에 바로 왕이 계속 바로 왕이 나오니까 웜에 400년 전에도 바로고 또 한참 지나도 계속 바로 아따 바로 그놈이네 하면서 굉장히 이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꼭 이런 개념이죠. 예전에 조선시대 대왕 우리는 뭐 세종대왕, 문무대왕 막 이런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하라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빌립과에 대한 헤롯 빌립은 뭐요? 데가볼리 지역 분봉왕이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파직을 당하고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뭐냐면 사도 시대로 이제 딱 넘어왔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초대 교회를 핍박하면서 나중에 12사도 중에 처음으로 야고보 사도를 목을 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막 민중들이 반응하니까 더 득세하려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충을 먹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레 그 충을 먹게 해가지고 그 결국은 죽음을 당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4장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 아그리빠가 뭐냐면 이 일을 추문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누구와 상의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낼 것을 결정하면 베수도 총독하고 함께 의논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로마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과 뭐예요? 헤롯 왕가의 사람들, 분봉 왕가의 이런 사람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고 사도행전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한 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약속의 땅 그리고 그곳의 한 중심부에 있는 에루살렘은 말 그대로 그 도시 자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비합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라고 하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 제루라고 하는 뜻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살롬 어떤 뜻이죠? 평화. 그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평화의 도시여야 되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터지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그 땅의 그 백성 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면서 계속 어떤 그 이방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당시에 어떤 그 배경에는 지금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 점점 흑암이 가장 깊어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도무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성이 없으면서 뭐냐 일말에 마카비 형제들이 정권을 잡고 다시 뭐냐면 셀루커스인들에게 의해서 다시 그 정권을 탈환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막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한 말에 또 일말에 기대를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면서 계속 종교인들의 영적 타락들과 그다음에 뭐요 정치인들의 타락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점점 깊어가는 그 가운데 드디어 뭐요 흑암이 깊어가는 곳에 사람들의 깊은 마음에는 뭐가 이제 서서히 일기 시작하냐면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예전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해 왔던 바로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갈망이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혼돈 속에서 복음이 마음껏 이제 그 증거될 수 있는 하나의 지지 기반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까 같이 뭐냐면 온 땅의 나라들을 헬라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뭐냐면 한 언어로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가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다음 뭐예요? 헬라어 성경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계속 어두운 역사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로마는 제국 산하의 모든 나라의 길들을 대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길들이 어떤 길이 되냐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달리는 전도자들의 길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은 친 바로 그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우리 공부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의 시대, 지금까지 야훼 신 유일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이 백성인데 이제는 뭐요? 헬라의 거대한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충격, 강력한 어떤 권력과 함께 오는 힘으로 압제하면서 들어오는 어떤 거대한 종교적인 충격, 압박, 어떤 다신주의, 상대주의, 막 지금까지 이거 진리 절대주의를 고수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막 후폭풍들이 오면서 혼돈의 시대로 바로 그 가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어두운 절망의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